마이스트 에카르테 영성 특집 28번째 이야기.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합니다. 고요한 시면에서 만나는 가장 깊은 현존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난 27번째 강의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 살아계신가? 라는 이 정직한 질문을 함께 다루었죠. 기억나시죠? 고난의 침묵, 그러니까 하느님의 부재 아니다. 더 깊은 방식으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을 경이로운 부재 방식, 그러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운 자리에 하느님이 가장 깊이 머무른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깊이 머무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산산이 묻어진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고통, 고난, 그리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자리에 가장 하느님이 깊이 머무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 속에서 하느님 침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말을 넘어선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죠. 오늘 28번째 이 얘기는 그 침묵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7번째 고난 속의 침묵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28번째 이야기로서 침묵 자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침묵, 고요, 정적. 곧 침묵이 정말로 비어있는 걸까? 아니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충만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번째 이 얘기에서는 우린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현존이다. 그러니까 존재, 그것은 곧 의식이요. 의식, 그것은 곧 지복이다. 지극한 복락의 경험이다. 그래서 존재의식 지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찰을 단지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실제 체험의 차원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문장을 이렇게 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충만함이다. 다시,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말보다 더 깊은 충만함이다. 시작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멈추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생각이 넘치면 공허한 것 같고, 소리가 사라지면 하느님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침묵이야말로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함을 체험케 하소서. 말이 다한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조용히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출발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침묵 안에 우리는 뭘 만납니까? 이 질문은 잠깐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소리를 멈추고 침묵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뭘 만납니까?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만나지 못합니다.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생각이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들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채워져야 충만하다. 채워져야 충만하다. 채워져야 충만하다. 이게 얼마나 익숙한 방식인지 몰라요. 이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이 있어야 소통되고, 그러니까 말 없으면 불안하지요.
생각이 있어야 알미 되고, 생각이 없으면 알미 없는 줄 알죠. 소리가 있어야 현존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소리 없으면 견디질 못해야 합니다. 활동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배워왔으니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멈추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너무 당연하게 훈련받아온 우리들의 삶의 업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 오래된 믿음을 조용히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 침묵 안엔 아무것도 없나? 정말 말이 멈추면 하느님도 멈추냐? 정말 생각이 사라지면 현존도 사라져? 여러분, 18번째에서 우리는 침묵의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없는 침묵과 말을 다한 침묵. 이것은 그냥 아무 말도, 말이 없는 침묵, 아무 말 하지 않는 상태이지요. 입 다물고 있어서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오고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겉으로만 침묵일 뿐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정 때 입 다물고 침묵하라 그러죠. 입 다물고 딱 침묵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게 치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이 입만 다물었지 실제로는 침묵이 아닙니다. 이걸 말 없는 침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을 다한 침묵. 이건 다릅니다. 이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고 정의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자리. 이 침묵은 빈 게 아니라 가장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이미 존재 자체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리. 이 침묵이야말로 빈 게 아니라 가장 충만한 존재의 충만성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오늘 28번째 강의는 이 두 번째 침묵을 실제로 체험하는 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강의는 침묵의 신학을 소개한 것이었다면 오늘 28번째 강의는 침묵의 체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묵이 왜 충만함인지를 조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비워진 잔에만 물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지고 비워 있어야 머무르신다. 이 통찰을 침묵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침묵은 비워진 잔입니다. 말이 멈추고 생각이 가라앉고 소음이 잦아들면 영혼이 비어집니다. 그 비어진 자리에 하느님이 가장 충만하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방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 가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방이 말과 생각과 소음으로 말과 생각과 소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가구를 하나씩 빼내면 어떻게 되죠? 방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열립니다.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가 공허입니까? 아닙니까? 그 빈자리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에 바람이 흐릅니다. 그 빈자리에 공기가 순환합니다. 여러분, 침묵도 이와 같습니다. 말이 멈추면 말이 차지하던 그 자리가 비워집니다. 생각이 가라앉히면 생각이 차지하던 자리가 비워집니다. 소음이 잦아들면 소음이 차지하던 자리가 비워집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의 현존이 들어옵니다. 빛처럼 바람처럼 공기처럼
그래서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함입니다. 의식, 존재, 지복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존재, 의식, 지복. 그래서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혼이 비워질 때 하느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신다고 말합니다. 침묵은 그 비워짐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비워짐 안에 하느님의 가장 충만한 현존이 열립니다. 이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이 침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음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생각의 소음, 감정의 소음, 걱정의 소음, 판단의 소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지그시 지켜보십시오. 이제 속으로 아주 천천히 말해보십시오. 이 소음을 놓아둡니다. 이 생각을 놓아둡니다. 이제 호흡을 쉬며 들이쉬면서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내쉬면서 비워진 자리에 머뭅니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들숨 날숨.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비워진 자리에 머뭅니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비워진 자리에 머뭅니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비워진 자리에 머뭅니다. 이 자리에, 이 비워진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비어있는 자리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당신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당신이 계십니다. 침묵이 충만함임을 알게 하소서. 침묵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으로 충만함임을 알게 하소서. 있음으로 충만함을 알게 하소서. 존재로 충만임을 알게 하소서. 의식으로 충만임을 알게 하소서. 존재요, 의식이요, 지복으로 충만임을 알게 하소서. 이게 바로 지복직관입니다. 여러분, 18번째 이 얘기에서 우리는 침묵이 두려운 3가지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침묵 안에 나 자신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불안이 훅 들어 올라옵니다. 상처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내 안에 트라우마가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직시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침묵 안에 나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침묵하기가 두렵습니다. 두 번째, 침묵 안에서 통제가 놓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을 때는 내가 통제하는 것 같은데 침묵 안에 들어가면 통제가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통제와 상관없이 내 불안이 쑥 올라오고 내 통제가 풀리니까 내 상처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트라우마가 올라오고 과거의 수많은 묶어놨던 것들이 툭툭툭툭 올라옵니다. 그래서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로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침묵 안에서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말하고 있을 때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데 침묵 안으로 쑥 들어가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3가지의 두려움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침묵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안에 불안함, 상처, 원망이 튀어 올라옵니다. 이것을 27번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느님이 나를 비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강제로 비우듯이 침묵도 자발로 비웁니다. 침묵 안에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피해왔던 나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불안,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지나갑니다. 무상합니다. 그것들이 지나간 뒤에 비워진 자리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침묵 안에서는 통제가 풀려버립니다. 통제가 풀려지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실 여백이 열리는 것이라고 8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놓아버릴수록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일하실수록 나는 진짜 살아난다. 놓아버릴수록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일하실수록 나는 진짜로 살아난다. 그렇습니다. 놓아버릴수록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일하실수록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침묵 안에 통제가 풀리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감각 너머의 현존이라고 18번째 이 얘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각 너머의 현존. 생각과 감정 너머의 현존. 그래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느껴지지 않지요? 바로 그 느껴지지 않음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느끼는 만큼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으로, 있음으로, 존재로, 의식으로 지복한 상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침묵 안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부재가 아니라 감각 넘어 생각 넘어 현존임을 알면 침묵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풀려나면 비로소 침묵이 달라집니다. 침묵이야말로 도피가 아니라 만남의 자리요. 침묵이야말로 공허가 아니라 충만한 자리가 되고,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가장 깊은 경이로운 부재, 현존의 자리가 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 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존재의식, 지급지복의 지복직관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도노 점수의 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28번째 강의에서 도노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입니다.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말이 멈추면 하느님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피해왔던 침묵 안에 가장 깊은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거기 있었구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존재의식, 지복의 상태, 이 놀라운 지복직관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아차림이 오늘의 토노입니다. 토노는
언제나 바깥에서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노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피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정적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피하고 침묵을 두려워하고 침묵을 공허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 한 자리, 생각이 다 한 자리, 느낌이 다 한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느님의 생명력입니다. 하느님의 의식입니다. 하느님의 존재입니다. 존재요, 의식이요, 지복직관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발견이 바로 도노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침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멈추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기.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아주 잠시 가만히 있기, 말을 멈추기, 생각을 내려놓기, 그냥 있기. 그리고 그 자리에 비어 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이 반복이 점수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충만함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돌아오는 자리,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 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지극한 복락인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침묵의 고요함입니다. 침묵은 점점 친숙해지고 침묵으로 점점 깊어지고 침묵으로 더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의 생명력은 왕성하게 올라옵니다. 침묵과 말은 둘이 아닙니다. 이제 이 비이론적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나눕니다. 침묵하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은 서로 다르다. 관상하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은 서로 다르다. 비어있는 시간과 가득 찬 시간이 서로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이론적 시선은 이 둘로 나누는 두알리티, 이온성을 완전히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습니다. 침묵과 말은 둘이 아닙니다. 관상과 활동은 둘이 아닙니다. 비어있음과 가득 참은 둘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말이 있고 말이 곧 침묵으로부터 나옵니다. 관상 속에 활동이 있고 모든 활동은 관상으로부터 나옵니다. 비어있음과 가득 참은 둘이 아닙니다. 비어있음으로 가득 참이 있고 가득 참 속에 비어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18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침묵과 말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말의 적이 아니라 말의 뿌리입니다. 말이 침묵에서 나오고 침묵이 말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은 살아있는 말이 됩니다. 오늘 28번째 얘기는 이 통찰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져가게 합니다. 침묵과 충만함은 둘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비어있음과 가득 참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비우면 적어지고 채우면 많아진다고. 비우면 공허하고 채우면 충만하다고. 그런데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영성 안에서 바로 비움은 충만의 반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번째 이 얘기에서도 우리는 이걸 보았습니다. 비움은 충만의 조건이고 충만은 비움의 열매라고. 침묵도 똑같습니다. 침묵은 비움의 가장 깊은 형태이고 비움 안에 가장 깊은 충만이 열립니다. 곧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은 비움과 충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통찰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비우면 공허해진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울수록 충만해지고 침묵할수록 더 깊어지고 멈출수록 더 살아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할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야 삽니다. 죽은 것을, 산 것을 죽일 때, 산 것을 아주 죽여버렸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죽어있는 것을 아주 죽여버렸을 때 드디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제를 사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이 사법인에 비춰서 다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변한 것에 집착하면 변할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침묵은 변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침묵 안에서 생각이 오고 가되 붙들지 않고, 감정이 오고 가되 매이지 않고,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본다고 보는 눈이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활동한다, 내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자아의 활동이 침묵 안에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침묵은 자아의 소리가 잦아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소리가 잦아들면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재법무와의 침묵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일체계고, 말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소음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면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부족하고 생각은 늘 한정되어 있고 소음은 늘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들어가면 그 괴로움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말이 다 하고 생각이 잔잔해지고 소음이 잦아들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열반적정, 이것은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강하게 빛을 비추는 자리입니다. 침묵이 깊어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입니다. 본래 고요한 자리를 만납니다. 말이 가라앉고 생각이 잔잔해지고 소음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놀라운 평화가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침묵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현존의 충만함, 비워진 영혼 안에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 하느님의 평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자리에 그 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요, 하느님의 평화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이 다하는 자리에 열리는 가장 깊은 안정감, 말이 필요 없는 자리, 생각이 필요 없는 자리, 그저 고요한 순수한 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반적정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는 침묵을 피한 사람이 모르는 고요입니다. 침묵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아는 고요. 침묵 안에 들어갈 때만이 경험될 수 있는 고요. 왜냐하면 침묵이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이 가장 충만하게 머무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7강과 28강을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27강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하느님의 동행임을 보았습니다. 28강에서 우리는 침묵 자체가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고난이 침묵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침묵의 충만함 안에서 만나는 것, 곧 고통과 고난이 비운 자리에서 침묵이 열리고
침묵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충만함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현존임을 깨달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6부의 가장 깊은 흐름입니다. 26강에서 기도가 요구에서 수용으로 바뀌고 27강에서 고난 속의 침묵이 더 깊은 동행임을 보고 28강에서 침묵이 더 충만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강의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수용의 기도, 포용의 기도, 현존의 기도, 현존의 삶. 그것이 곧 고난 속의 침묵이요, 침묵의 충만함이요, 요구를 내려놓고 침묵을 받아들이고 침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6부의 앞부분에 그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금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침묵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이번에는 아무 말도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도 붙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올라오는 생각이 있으면 밀어내지 말고 놓아두십시오. 올라오는 감정이 있으면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제 속으로 아주 천천히 따라와 보십시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비워진 자리에 그냥 머뭅니다. 비워진 자리에 그냥 머뭅니다. 이제 더 깊이. 이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음으로 충만합니다. 살아있음으로 충만합니다. 있음으로 충만합니다. 있음으로 충만합니다.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복입니다. 지복, 직관. 이제 조용히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침묵이 충만함임을 압니다. 침묵이 충만임을 압니다. 말이 다한 자리에서 당신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압니다. 말과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이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침묵은 비워 있음이 아니라 말보다 깊은 충만함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음, 있음,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요 속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수행은 아주 실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일 1분 내지 2분 정도 훈련해 보십시오. 3분도 좋습니다.
먼저 조용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생각도 붙들지 마십시오. 어떤 감정도 붙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올라오는 앉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됐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으십시오. 올라오는 생각이 있으면 미뤄두고 놓아두십시오. 올라오는 감정이 있으면 억누르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말보다 깊은 충만이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있음, 있음, 존재, 의식, 지복,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 2, 3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침묵 안에 무언가 조용히 평화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작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쌓이면 말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침묵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살아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침묵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다한 자리입니다.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침묵은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혼이 비워질 때 하느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그 비워짐의 가장 깊은 형태이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이 가장 충만한 현존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침묵 안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하느님이 가장 충만하게 계신다. 텅 빈 충만, 텅 빈 충만.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 있음, 존재, 의식 그 자체로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침묵 안에서도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요 안에서도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 우리는 늘 침묵을 두려워해 왔습니다.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라고, 침묵이 공허한 것이라고, 침묵이 당신이 안 계시는 자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충만함임을 알게 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다 하는 자리에 당신이 가장 가까이 계셨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각이 가라앉는 자리 당신의 현존이 충만케 드러나게 하소서. 무상한 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침묵을 피하려는 습관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시어 침묵 안에 올라오는 두려움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침묵 안에서 가장 깊은 충만함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우리로 하여금 침묵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8번째 얘기는 여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말이 다 하는 자리에 하느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함께 마음에 새겼어요. 다음 29번째 얘기에서는 6부의 4번째 시간으로서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현존할 것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침묵의 충만함이 불안하고 빠르고 산만한 이 시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강에서는 이 모든 30강의 여정을 하나의 삶으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돌아가시면서 침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말보다 충만합니다. 텅 빈 충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신다.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